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하면 국기에 대하여 경애하면 충성하는 그런 충성이 아닙니다. 그 충성은 권력에 대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충성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신실함. 바람이 불잖아요. 겨울바람 찬 것처럼 인생에도 끊임없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면 나무도 흔들리고 풀도 흔들리고 마음도 같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부는 바람도 있고 안에서 부는 바람도 있는데, 이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지 않으면서 굳건하게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원문을 보면 피스티스라고 해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여기서는 충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믿음을 가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으로 가기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충실하게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신실함을 지켜갈 것인가. 선지자 중에서 삶에서 닥치는 바람 때문에 마음이 와해된 사람이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국제적인 정세를 보니까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이 유대를 계속 침공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백성들과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도 제멋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흔들흔들하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냐. 그래서 그의 의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약할까? 그리고 저 악한 바벨론이 어쩌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음이 참 많이 흔들렸던 거죠. 고민이 많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흔들릴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마음이 변할 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할 때 마음이 괴롭단 말이죠.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마음을 같이 가는 사람은 행복할지 몰라도, 그 정권이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단 말이죠. 세상 모든 것은 변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끊임없이 바람이 부는데, 마치 우리 마음이 이 종이장 같아서 끊임없이 이 바람에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원망 섞인 이 의문,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흔들리는 하박국에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크게 명확하게 판서를 해라.
거기다가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데 의인은 그 무엇으로 산다고 했을까요? 그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이 원문으로 보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그 신실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는 중의적인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자신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맞닿아 있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신실함으로 의인은 사는 것이다.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바람이 불 때 꼬마 때요. 바람이 많이 불면 언덕으로 막 뛰어갔어요. 뭐 들고 올라갈게요? 바람개비는 날릴 수 없죠. 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만 들고 가는 것이 있어요. 연을 들고 막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연을 띄우면요. 이 찬바람에 연이 나는데 왜 겨울에만 이걸 할까요? 요즘에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해변에 플라스틱 연을 갖고 나와가지고 날리더라고요. 근데 겨울에만 날리는 이유는 차가운 바람이 한쪽으로만 불기 때문에 막 좌우로 막 불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불기 때문에 겨울에 날리는데 이 추운 바람에도 이 연이 날 수 있는 것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 흔들리는 마음을 연처럼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빠지기도 하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람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가 와도 넘어지지 말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흔들렸지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큼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말하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 귀한 이스라엘 족속을 잘 섬긴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인정할 때 그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을 때 그 형과 누이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 모세에게 와서 비난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 이 구수 여인을 어떻게 그렇게 맞이할 수 있냐? 여기까지만 비난했으면 이건 비난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데 이것도 정당하지 않은 것은 당시에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비난도 사실은 비난할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을 보면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고 너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비난을 쏟아놓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형제들마저도 비난하고 할 때 이 비난받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많이 비난했잖아요. 그럴 때 모세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지도 한데 그때마다 이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마음을 함께 가서 지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남은 보루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도 함께 흔들릴 수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애굽에 편안히 잘 살고 있다가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무슨 신분으로 애굽에서 살았습니까? 노예 종의 신분으로 살았는데 곱게 보내줄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애굽에서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엄청난 장벽을 만났죠. 무엇을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는데 그 홍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잖아요.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릴 상황에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자신의 신실함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세계 최강국의 바벨론이 아주 약체인 유대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왕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백성들도 퇴폐하고 서로 싸우고 고통을 서로 주고받는 이 상황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나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는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리라. 미래 아직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세는 과거의 하나님을 믿었고 하박국은 미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박국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람 부는 이 차가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도대체 왜 흔들리는가 하면 이 바람의 세기와 나의 버틸 수 있는 힘을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재보는 것. 바람이 더 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바람 앞에서 내가 자꾸 흔들리는 거죠.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견주어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바람과 나냐 아니면 하나님과 바람이냐.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바람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저는 때로는요 이렇게 종이같이 흔들리는 이 내 마음 그럴 때마다 이 종이를 살짝 펴고 거기다가 점 하나를 찍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점처럼 여기지 않으실까? 이 바람이 쉽게 지나갈 것 같지 않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지만 지나가더라는 거죠. 지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바람은 없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바람을 세워놓으면 그 바람이 작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 바람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초대교회의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비밀을 맡겨서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고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을 맡은 사람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어떤 비밀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언제가나 너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비밀 아니겠냐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혼신 예배할 때 잘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맡았으니까 충성하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이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내 속에 머무는 이 비밀을 내가 맡았으니까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큰 바람이 불 때 이것도 큰일 났구나.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내 마음에서 속삭일 때 아니야, 잘 됐어 하고 어디로 달려가냐면 뒷동산으로 달려가는 거죠. 동산에 달려가서 연을 날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람을 통해서 나를 높이 띄우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확 붙잡아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막내인 사도, 모든 사도들이 다 세상을 하나씩 둘씩 순교하면서 떠났을 때 마지막까지 복음을 붙잡았던 사도가 있어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성경에 우락부락한 성정을 가진 그런 남성적인 그런 분으로 묘사되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한 그런 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성적인 그 섬세한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 4 계시록을 썼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섬세한 분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가 하면 그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거죠.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을 내놓고 충성하라. 이런 의미보다 내 죽음이 이를 때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이것을 끝까지 잘 지켜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끝끝내 요한은 초대교회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변하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릴 수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나를 흔드는 모든 어려움과 바람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나와 바람을 비교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한 점 같은 바람은 하나님 앞에서 끝끝내 지나가고 그 바람은 나를 키워놓고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그래서 죽기까지 내가 충성하리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들도 이 충성된 신실한 믿음,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실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얼마나 우리가 자주 넘어졌는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바람보다 크시고 그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힘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죽기까지 이 신실함 흔들리지 않고 간직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 같이 했던 이 찬양집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많이 낮추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나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우리 헌금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못난 질그릇 안에 주님과 같이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과 같이 하늘나라와 같이 아름다운 보화를, 존귀한 영원한 존재를 선물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 안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비와 놀라운 사랑을 가득 허락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안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신실한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를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성령의 복된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잘 사용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죽기까지 변치 않으시고 온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충성됨을 가르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엄마가 동생도 진짜